입으로 소리내 주신 15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놀라운 사랑 고백 또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하세요? 남들 하는 거 말고 본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십니까? 통계적으로는 한국 남자들이 무뚝뚝한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는 여자보다 3배 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00대 빵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혀를 깨물고도 안 합니다. 그냥 저만 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으면 나도. 이제 이게 아주 최고의 아주 특별한 그날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나도. 와우. 뭐 잘 안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집 사람이 괘씸해서 또는 좀 고쳐야겠다 생각해서 1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중단했습니다. 야, 여자분들 또 그거 못 견디대요. 뭐 계속 옆구리 찔르면서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냐, 뭐 변한 게 아니냐. 그래서 더러워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는 안 합니다. 자기는 그냥 나도 어쩌다 한번 알면서 뭐 그 정도로 끝납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와서 아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속마음, 특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로 갔는데 1년 내내 저랑 딱 2마디만 했어요. 아침에 교회에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끝이에요. 뭘 결제를 맡으러 가면 내용이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없이 사인만 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 돼. 그게 다세요. 1년 내내 딱 2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교회에다가 사표를 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불편해하시면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 교회에 20년 넘게 그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 했던 할머니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한밤중에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대로 전하래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불러서 왜 그러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대로 전하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이렇게 전하래요. 그래서 없던 걸로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했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뭐 잘해 라든지 목이 없어요.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생신이 되셨을 때 저희가 목회자들이 한 15명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 생신 때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어요.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듣고 싶으세요? 내가 할머니지만 나도 여잔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식당을 잡고 뭐 풍선을 해놓고 뭐 꽃다발에 뭐 케이크에 난리를 쳤어요. 무뚝뚝한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지만 되게 기분이 좋으셨어요. 평생 자기가 못한 거를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흐뭇하셨어요. 분위기가 좋을 때 드디어 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생신인데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있으시대요. 뭐?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시대요. 여태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갑자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놈들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고 있네. 그리고 탁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표현을 잘 하실까요? 잘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 표현을, 사랑 고백을 잘 하시는 분처럼 느껴지세요? 무뚝뚝하게 이걸로 끝나시는 분인 걸로 느껴지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 표현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쪽으로는 이렇게 로맨틱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과 고백이 아주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빵점이란 뜻이라면 내가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면 1점도 될 수 있고 2점도 될 수 있어요. 빵점이라면 몸부림치면 1점이든 5점이든 점수가 만회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죄는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이든지 만회될 여지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빵점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 아시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무한대란 1, 2, 3, 4, 5, 6, 7, 8 아시죠? 8, 7 다음에 8 걔를 확 밀어. 걔가 그러면 쓰러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 2, 3, 4, 5, 6, 7, 8 8을 확 밀면 걔가 쓰러진다고요. 그 누워있는 게 무한대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거기다가 1000을 넣든 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마이너스 무한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저의 아들은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삽을 들고는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바다를 믿고서 태평양 바다를 걸어가면 되지. 돈 없다고 못 가는 방법이 어딨어. 그래서 밤새도록 삽으로 모래를 바다로 집어넣습니다. 그럴 땐 꼭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는 거 아세요? 바다가 육지라 하면 이런 노래 아세요? 밤새도록 삽질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5월 달에 해운대 가보셨어요? 5월 말쯤 해운대 가보면 해운대 백사장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시죠?
한국에 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해운대라는 바다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름에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백사장이 너무 폭이 좁아져서요. 5월 말 때부터 해운대를 구간 통제해서 어마어마한 모래를 갖다 붓습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그 어마어마한 모래를 넣는데 여름만 지나면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 되기 전에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모래를 백사장에다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습니다. 트럭으로 보도 얼마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삽으로 밤새도록 모래를 한번 모래 집어넣고 파도 한 번 안 쳐도 흔적도 없고 표시도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내 실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어떤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죄는 빵점이란 뜻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께 1억을 꿨어요. 1억을. 돈도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1억을 꿨어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돈 좀 갚으세요. 제가 발끈했어요.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어저께 목사님 성도 한 분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요 앞에 간장게장집에서 밥을 사준 사람입니다. 간장게장집 모르세요? 요 앞에 있던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께 1억을 꿨는데 돈 갚으랬더니 목사님 교회 성도한테 간장게장 사줬는데 뭔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가 1억을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야? 또 그 다음날 목사님 좀 돈 좀 갚으세요 했더니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여기 성서 한국의 집이라고 기독교 책방 갔더니 거기서 목사님 성도를 만나서 제가 어저께 책을 5권이나 사줬습니다. 돈 갚은 거야 안 갚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목사님께 1억을 꿨는데 목사님과 외에 모든 것을 다 해. 착한 일도 해, 밥도 사줘, 신방도 가, 위로도 해, 기도도 해. 뭘 해도 1억은 한 푼도 안 갚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게 죄인데 착한 일 하면 되지 않나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나요?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면 되지 않나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건데 우리는 다른 걸 들고 와서 인격이 고상하면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건데 이웃집한테 돈 꿔주면 되나요? 이렇게 말한다.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면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서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발짝도 나가는 진전이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좀 쉽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드세요.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첫째 넘치게 주신, 둘째 은혜의 풍성을 따라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대요. 여기서 세 가지 말이 반복되는 거 아세요?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 쉽게 설명할게요.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바닥에다가 할머니들이 소주병에다가 참기름을 짜가지고 와서 서너 병을 이렇게 넣고 길거리에서 앉아 팔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참기름을 살 때 옛날엔 가짜 참기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기름을 살 때 꼭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 이거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아 이게 진짜 참기름이야. 우리 집에서 농사 져가지고 쪄온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진짜 참기름이야. 근데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이거 진짜 참기름이에요? 할머님이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허발나게 겁나게 참기름이야. 웃기죠? 기름 자체가 참기름이에요. 뭘 갖다 붙여? 이거 참기름이야. 아이 참기름이야. 이름 자체가 참기름이잖아요. 거기다 뭘 갖다 붙여? 근데 이거 참기름이야? 참기름이야. 그럼 끝나는데 참기름이야? 이거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 겁나게 참기름이야. 이 많은 표현들이 필요가 없는 거야. 참기름이야 하면 끝난다고요.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이래요. 넘친다, 풍성하다 같은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은혜도 같은 의미예요. 은혜란 말에 풍성하다, 넘친다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는 첫째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두 번째는 값없이 공짜로 그냥 얼마나 주셨느냐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란 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말 안에 이미 풍성하다, 넘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는 실제로는 세 말을 반복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예수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어, 이 뜻이에요.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 이 말을 왜 이렇게 쓰는 줄 아시겠죠?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죄는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를 악물고 몸부림쳐도 죄는 해결될 수 없고요.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단번에 해결한 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의 피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가 마이너스 무한된 죄를 해결한 거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해결됐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을 따라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왜? 죄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죄를 해결하고도 남은, 덮고도 남을 정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해결됐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일부러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을 따라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 속에서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거의 죄가 해결됐다는 건 오케이. 현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도 오케이. 근데 미래는 오지도 않고 짓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죄를 예수께서 미리 해결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칠판을 좀 보세요. 칠판. 요 마이크가 과거예요. 뭐라고요? 요게 현재예요. 뭐라고요? 요 물병이 미래예요. 뭐라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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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요? 마이크죠. 이상한 분들 다 보셨네. 이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나를 기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쵸? 자, 일로 따라오세요. 제 목소리 들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를 보면 나라는 인물 전체가 과거예요, 현재, 미래예요. 십자가를 놓고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 전체가 뭐예요? 미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지, 예수의 십자가를 놓고 나를 보면,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2000년 후에 부산이라는 곳에, 한국이라는 곳에, 부산이라는 곳에 최암흑의 김암흑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내 죄를 미리 다 넘치도록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기점으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예수의 십자가를 놓고 나를 보면 내 인생 전체가 미래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신 거예요. 내 스승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죄를 짓고 뭐에 쓰러지고 넘어질지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넘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계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근데 이 도둑님이 혀가 짧아가지고요, 주인한테 그랬대. 꼼딱마 그랬대. 혀가 짧아서 꼼딱마. 근데 주인은 혀가 더 짧았대요. 그래서 어머 깜짝이야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머 깜짝이야 그러실까요? 난 네가 그런 놈인 줄 몰랐어. 네가 이런 거에도 쓰러지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수준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뭐에 약한 걸 아시고 뭐에 잘 넘어지는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충분하게 넘치도록 다 해결해 이미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놓고 보면 과거, 현재로지만 과거, 현재, 미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보면 내 인생 전체가 통째로 미래인 거예요. 먼 훗날 태어날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충분히 넘치도록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히브리서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됐는데 다 해결됐고요. 완전히 해결됐고요.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해결되는데 첫째 따라합시다.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군대에 가면 PX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군대 안에 구멍가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군대에 PX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대는 PX가 없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도 PX가 없습니다.
방위도 군대에서 근무합니다. 요새 현역 뭐 얼마 저는 그래도 방위지만 18개월 방위입니다. 18. 요새 현역도 18개월, 20개월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방위를 누르시려고. 근데 부대가 작으면 PX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그 군대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구멍가게가 군대 입구에 있어요. 그 가게는 군인 아저씨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외상을 잘 줘요. 왜냐면 지네들이 어딜 도망가. 그리고 군인은 꼬박꼬박 월급 나오거든요. 외상 딱 쓰고 월급 때 되면 딱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들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대가 한 달쯤 남으면 불안해요. 요놈이 언제 슬그머니 고향으로 돌아갈까 봐. 외상값 10만 원인데 그거 받으러 부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느긋한데 제대가 임박하면 일부러 쪼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아줌마가 부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위병소라 그러죠. 부대 정문 와서 그 군인 부대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뭐 입구에서 구멍가게 하니까 가자마자 그래. 야 김병장 나오라 그래. 아줌마 이 아침에 뭔 김병장 시끄러 임마. 김병장 나오라 그래. 김병장이 아침부터 누가 찾아왔다니까 놀래서 튀어나왔는데 와서 봤더니 부대 앞에 아줌마야. 이 새벽에 뭔 일이에요? 뭔 일? 외상값 갚어? 너 외상값 이번 주 안으로 해결 안 하면 헌병대 찔려서 너 말년 영창 보낼 거야. 알아서 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줌마가 또 와서 김병장 불러. 아침에 또 김병이 튀어나오면 외상값 갚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번 주라고 얘기했다. 이거 안 갚으면 헌병대 찔러서 너 말년에 영창 갈 줄 알아. 그 다음날 아줌마가 또 와서 외상값 갚어? 안 갚으면 너 영창 보낸다. 3일을 쪼아대니까 김병장이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군대에 있는 내내 편지도 안 썼는데 편지를 써. 아버님 건강하시죠? 궁금하지 않은데 물어. 하시는 사업은 잘 되시나요? 안 궁금해. 근데 궁금해해야 돼. 그래서 온갖 원치 않는 문구를 다 쓰고 나서 맨 끝에 아버지 이 은행 계좌로 10만 원만 넣어주세요. 외상값이 밀린 건데 이것 때문에 영창 가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줌마가 아침 10시에 와서 또 김병장 불러 그러는 거예요. 김병장이 얼굴이 허해져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거늘 아버지가 내 편지를 무시하셨구나. 쫄아가지고 나오는데 아줌마가 화사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왜 요새는 라면 먹으러 안 와? 이러는 거야. 맛짬뽕, 짜왕 먹으러 왜 안 와? 그러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예? 갚아줘서 40점. 예? 예? 그렇죠. 아버지가 10만 원이 외상이라니까 한 달 동안 외상을 더 먹을 걸 아셔서 넉넉하게 20만 원 넣어준 거예요. 아줌마가 10만 원을 더 받았잖아요. 돈을 받는 건 좋지만 토해내기를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10만 원 더 들어왔으니까 한 달 동안 좀 먹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딸랑딸랑하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를 해결하고도 남은, 덮고도 남은, 깨끗하게 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가끔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큰일 날 기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안 죽은 거야. 죽을랑 말랑한 거야. 여러분 죽은 거랑
죽을 뻔한 거랑 죽을랑 말랑한 거랑 다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요, 죽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체에 대해서는 펄펄 살아. 그래서 뭐예요? 세상을 따랐고 공주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펄펄 뛰고 달려가는 게 있어. 뭐를?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육체의 욕심을 향해서는 펄펄 뛰고 날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은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심판받고 지옥 갈 존재다. 본질적으로. 네 번째 강조가 나와요. 다 한 명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철저히 죽었는데 세상과 죄와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향해서는 펄펄 날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이고 한 명도 예외는 없다. 그러면 성경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지옥 앞으로 갓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우리나라 말에 번역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들이 놀라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놀랍죠? 안 놀라세요? 긍휼의 하나님은 그래도 되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은 되는데 안 그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밑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일부러 큰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은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따라 또 이래. 은혜란 말에 벌써 크다, 풍성하다, 넘친다인데 일부러 은혜의 지극히 풍성 또 세 번을 반복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1차 정리.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내가 결심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삼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천국대로 갈 거야 말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구원을 다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줬다 뺐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죽는 날까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찬양을 인도하는데 열심히 찬양을 해요. 손뼉 치고 몇몇 분들은 손도 들면서 열심히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이뻐서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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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근데 설교 시간에 주어라. 주여! 아멘 안 해. 주여! 웃긴 얘기인데 안 웃어. 정말 주여! 근데 조금 있지 또 아멘을 해. 다시 천국, 다시 천국.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반응을 같이 해준다면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는 순간에 우리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내가 신앙을 열심히 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구원이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해결하되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줬다 뺏었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질문합니다. 20세기의 설교를 가장 잘한다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당신이 설교자로서 복음을 설명할 때 성도들 속에 이런 질문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제부터 나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그럼 나 이제부터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설명합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을 따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막 살아도 구원받는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억수로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우리는 구원을 어디다 내면 나한테 두는 거야. 나는 날마다 흔들려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꽉 잡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꽉 잡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잡으신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쓰러지던 넘어지던 연약하던 부족하던 하나님이 이 손을 절대로 놓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꽉 잡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손을 잡으신 거예요. 나를 붙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잡으신 이 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는 손이라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깨닫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거는 구원파예요. 막 살아도 된다. 이건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진지하게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도리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관계없다고 막 살면 그것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심판과 지옥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 걸 깨달으면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의 깊이를 이해하면, 그러므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니 대강 살자, 그러니 쉽게 살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뭐냐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얘기를 안 해줘요.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마귀 쫓아다녔지, 세상 쫓아다녔지, 육신의 욕심 쫓아다녔지. 너희들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근본이 지옥 갈 놈들이야. 한 명도 예외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답이 없는 거지. 너희 큰일 났어 임마 이제. 그래서 와 큰일 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답이 없구나가 도달하지 않으면 예수 얘기를 안 꺼내요.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데 예수 얘기를 하면 내 구원이 싸구려인 줄 아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심판의 두려움, 지옥의 엄청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와 은혜를 얘기하면 내 구원이 싸구려 구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막 나눠준 구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깨달은 가운데 예수, 은혜, 십자가 보혈을 듣고 믿어야 내가 옛날처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면 이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뭐냐면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즐거움으로 가는 천국길이 있고, 한눈 파다가 딴짓하다가 그래서 뒤지게 맞고 가는 구원밖에 없어요. 저는 어쩌면 천국에 가면은 곳곳에 이렇게 달걀 굴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떻게 달걀을 하나님이 올려치셨는데 너무 세게 올려쳐가지고 여기가 멍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번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밀쳐내지 않습니다. 품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예요. 천국 갈래 안 갈래가 아니에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플 수는 있지만 끝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는데 그 죄가 얼마나 놀랍게 해결됐냐, 넘치도록 해결됐냐. 오늘 본문은 넘치게 해주신 은혜의 풍성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또 질문할 수 있죠. 오늘 그 밑에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오늘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예, 9절 10절. 첫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비밀은 누구랑 나누세요? 친해야 나눠요. 비밀은 누구랑 나누세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한테만 나눠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별명이 많아요.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썬데이 서울, 별명이 그렇게 많은 여집사님이 계세요. 하여튼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신문에 광고 낸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좀 성도들이 다 알고 싶으면 찾아다니며 할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만 얘기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교회에 퍼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한국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별명이 한국일보야. 부르는 게 많아요. 한국일보라도 부르고 동아일보라도 부르고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분한테 안 하죠. 비밀을 나눈다는 것은 친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토록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묻는다면 첫 번째, 너희들과 비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우리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 주인이 뭘 하려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 거다.
종은 하나님이 하는 거 알 필요가 없어. 근데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너희들에게는 알려줄게.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을 알려주지 않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은 뭐냐면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통일이 아니고 회복이란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거를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다고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혹시 양주동이라는 박사 아십니까? 한때 우리나라 국보 1호라고 자칭 떠드는 천재예요. 원래 국문학자인데 영문학을 강의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안 놀라우세요? 예? 국문학자인데 영문을 강의했어요. 이분이 T.S. 엘리어트의 그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황무지에 대한 그 글을 연재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시가 기독교적인 그리고 성경의 사상에 염두된 시라는 걸 잘 모르고는 한국식으로 그 시를 이해해서 낸 거예요. 근데 제 은사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는 성경을 잘 아는 분이니까 이게 어떤 성경의 사상과 문목색에 나온 시인지를 글을 냈는데 학생이 더 인정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가 체면이 다 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은사 목사님이 대학생 때 부른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내 제자해라. 그럼 누가 뭐라 그러면 걔 내가 가르쳤어.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걔가 다 내가 가르친 거야. 그때 제 은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선생님이 그냥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제 선생님일 수는 있지만 인생의 스승으로는 못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의논할 수 있지만 그건 너머의 문제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의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2번 무너진 거예요. 한 수 배울 수는 있어도 깊은 건 못 배우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분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제 은사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울먹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안 믿어져. 그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났다는데 나는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져. 여러분,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게 왜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누구는 그게 믿어지고요. 누구는 그게 깨달아지고요. 누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요.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읽고 한국말로 쓰여졌는데 뭔 말인지 몰라. 아멘. 너희들에게는 비밀을 나누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비밀, 이 세상을 죄에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비밀을 너희들하고는 나눌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업이 되게 하심이에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을 쓸 때는 세 종류로 써요. 근데 그 세 종류가 각각 어떤 뜻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문맥을 통해서 알죠. 그렇죠?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죠.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눈은 뭐예요? 이 눈은 저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문장 속에서 아는 거예요. 배가 아파. 그러면 이 배예요? 먹는 배예요? 배 위에서 떠난 배예요? 이 배죠? 배 위에 떠 있는 배는 아프지 않아요. 고장 났다고 말하지. 먹는 배는 상했다고 말하지 배가 아파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배인데 이 배가 어떤 배인지는 문장에서 아는 거예요. 문장을 통해서.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을 세 종류로 쓰는데 각각 어떤 뜻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문장을 통해 아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런 말을 써요. 기업을 주셨다. 옛날에 연속극 중에 상속자라는 게 있었죠. 예. 참 텔레비 잘 보시네요. 저는 안 봤어요. 여기서 기업을 준다는 게 우리가 상속자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주신다 그럴 때는 그게 우리가 상속자다 이런 말로 쓸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기업을 주시는데 뭐가 기업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자신을. 그때도 기업이란 말을 써요. 가끔 남자들이 영화에서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하면 여자한테 혼나는 일들이 많아요. 생일날 이런 거 넘길 거. 몰라요? 스케치북 너를 만난 게 나에게는 그만해! 현실에서는 여자들이 짜증내요. 영화 속에서는 멋있잖아요. 잘 몰라요? 러브 액츄얼리. 어떤 여자분이 그랬대요. 남편이 출근하는데 5월 30일이 무슨 날이게 그랬대요. 남자가 그랬어요. 알아. 나도 알아. 여자분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묻습니다. 달력 5월 30일에 왜 동그라미가 쳐 있게 또 그랬다고요. 남편이 얘기하면 알아. 준비하고 있어. 그 다음날 또 여자 그럽니다. 5월 30일에 동그라미 쳤는데 왜 거위에 별표까지 해놔할게? 남자가 그럽니다. 알아. 깜짝 놀랄 걸 준비했어요. 5월 30일 날 여자가 음식을 준비하고 막 옷도 입고 그냥 빨간 거 바르고 띵동만 기다리는 거야. 띵동 하자마자 총알같이 문을 열고 탁 나갔더니 남편이 여기다 리본을 묶고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야. 영화에서는 맞아, 당신이면 나도 이러고 앉죠. 현실에서는 저녁밥 못 얻어 먹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뭐 가방 같은 거 없어. 반짝반짝하는 작은 거 없어. 나가. 영화 속에서는 여자들이 껴안고 한쪽 다리를 듭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문을 닫고 안 열어줘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기업이란 말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준다라는 걸 때도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주는 것도 귀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쟁 났을 때 아브라함이 뛰어들어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오죠. 그때 전리품, 전쟁에서 빼앗은 것은 승리자의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을 듣기 원치 않는다고 다 놓고 와버려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 다음 말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인데 그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란 말을 쓸 때는 어느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 것을 주신다는 말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 자신을 준다 할 때도 기업이란 말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너희를 나의 기업 삼기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재산 목록 1호 삼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옛날에 어렸을 땐 텔레비가 없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놀면 뭘 하고 노냐? 주로 이바구야, 이바구. 뭘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삥 둘러앉아서 뭐 하고 노냐면 이런 거 하고 놀아요. 집에 불났다면 딱 하나 들고 나온다면 뭘 들고 나올 거야? 뭐 이런 거 질문해요. 그럼 여자들은 뭐 사진을 들고 나온대. 추억은 소중하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런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났는데요, 딱 하나만 들고 나온다면 뭐 들고 나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 들고 나올게. 그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기업 삼으려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 되게 하기 위하려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기서 내 소유란 말은 너는 내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내 거야 이 뜻이 아니고요.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그 당시 임금들이 옷을 입을 때 몸에 지니는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겠고, 이 의미예요. 구원해서 뭐 하려고? 너를 나의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려고.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너를 하나님 나라 재산 목록 1호로 삼으려고. 아멘. 저는 예수를 만나면 자존감이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나누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귀한 나로 삼으시려는 자. 어떤 교회의 별명이 예수 없이는 못 살아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대요. 무슨 말만 하면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무슨 말만 하면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듣기 싫을 정도로. 한 분은 교회에서 김장을 했대요. 김장을 해서 이제 배추를 버무리고 막 하는데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김장을 안 왔어. 그 여자 성도님들이 아니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김장을 하러 안 와? 무슨 예수?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여자 집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왔대요.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로 뛰어들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랬대. 알아.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 하려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하루는 저희 아들을 만나러 학교를 갔어요. 근데 체육 시간인데 저희 아들하고 남자 녀석 둘이 저쪽에서 흑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공을 차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가서 딱 봤는데 선생님도 본 거야. 우리 같으면 이러죠. 다 튀어와! 이 새끼들.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존, 일로 와. 데이빗, 일로 와. 아이잭, 일로 와. 이러더라고. 다 튀어와! 이러지 않고. 한국 졸업식이 조금 변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최근에 대학원 졸업식을 갔다 오신 분이 놀랬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졸업식은 이렇게 하죠. 이은성의 578명. 이은성 앞으로. 그럼 끝이야. 미국 졸업식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 졸업식은 며칠씩 합니다. 단과별로. 왜냐하면 그 과별로 단과 그 과가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 이름을 다 부르죠. 근데 저희 큰아이는 UC 샌디에고라는 데를 나왔는데 걔네 졸업식은 되게 웃겨요.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불러줘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가 졸업식장에서 불려지기 원하는 이름을 카드를 내요. 그러면 학교에서
불려주고 싶은 이름을 카드로 만들어서 그 불려달라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저희 아이 딸 이름이 예원이거든요. 예원니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거 울트라 캡션 미스 코리아 진, 가장 세상에서 밝은 여자 예원진, 뭐 이런 식으로 불러. 근데 몇백 명의 애들을 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럼 지네 애들이 지네 나라 발음으로 다 써는 거야. 뭐 아프리카에서 오네, 일본에 오네, 별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걸 주절 예원니. 그러면 미국 애들이 벌떡 일어나나요? 너그저 이러고 일어나. 그러가서 손 악수 탁 하고 졸업장 받으면 또 옆에 총장하고 사진 찍거든요. 총장 어깨에 손을 딱 얹고 짝다리짓고 또 이러고 있어요. 이놈이 다 지나가면 그 다음날 또 누구 은성리 이름 부르는데 3시간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무서워요. 한 명도 꼼짝 않고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받았다고 가는 법이 없고 전부. 우리 하나님은 한국식으로 졸업시키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 이은성 외 478명 천국 앞으로 이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고 너를 사랑해. 은성아 너 사랑한다, 예진아 너 사랑한다, 창수가 너 사랑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맞춰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기업 삼으려고, 가로 열고 재산 목록 1호 삼으려고. 세 번째, 또요. 우리 또 그러죠. 애들 가리키면 뭐 설명하면 엄마 또 그러잖아요. 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분의 영광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12절입니다. 여러분 18번 있으시죠? 18번이라는 말 아시죠? 노래방 가면은 그 노래 안 부르고 나면 찝찝한 노래 있으시죠? 꼭 그 노래 불러야 되는 노래. 저는 누가 아무도 노래방을 안 데려가니까 한번 노래방 가서 노래를 멋있게 부르고 싶은데, 노래방 가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2곡이 마음에 있어요. 하나는 이수만 노래. 이수만 아세요? SM 기획의 이수만. 그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잘 몰라요.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 끝난 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한번 노래방을 데려가면 제가 그냥 멋있게 이수만의 모든 것 끝난 뒤. 또 하나 부르고 싶은 게 자우림 노래예요. 자우림의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그 노래 말고요. 자우림의 봄날은 간다는 노래 한번 멋있게 불러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데려가요. 노래방 가면 꼭 부르고 싶은 노래, 불러야만 속이 편한 노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집안이 몰락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술에 빠져 사셨어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2곡이에요. 하나는 이미자 노래인데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이란 노래. 잘 모르시죠? 불후의 명곡 이미자 편에 알리가 불렀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알리가 그 노래 부르는데 제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돌아가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혹시 아세요? 못 견디게 그리워도, 못 견디게 그리워도 울지 못하고, 그 노래를 왜 이렇게 불러대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우신 거예요. 또 하나의 노래를 불렀는데 유정철이를 불렀어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두메산골 내 고향아. 저희 어머니께서 광화문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망해가지고 시골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가사 그대로. 술만 드시면 울어라 열풍아와 유정철이를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기타를 칠 때 저희가 조금 생활이 피니까 18번이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18번이 뭐냐면 갈 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이런 노래 아세요? 그 노래로 바뀌었어요. 어떤 교회 구역장이 18번이 갈 길을 돌리려 그 노래였대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찬송가랑 헷갈렸대. 갈 길을 밝히고 이걸 헷갈려가지고 갈 길을 밝히시는 이렇게 불렀대잖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시니까 방에서 돋보기를 이렇게 코에 거시고
코에 거시고 성경을 읽고 나시면 항상 찬송가 두 곡을 불러요. 그 두 곡을 부르면 이제 성경 읽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하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참 가사가 좋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슬로 삼아서 나를 꽁꽁 못 도망게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 두 노래를 부르면 성경 읽기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삶의 형편에 따라, 믿음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노래방으로 모시고 가면 하나님 꼭 부르셔야 될 노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8번이 뭐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네가 나의 노래야. 네가 나의 기쁨이야. 네가 나의 자랑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복희라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분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 앞에 불렀다가 경호실에 끌려갈 뻔했대잖아요. 그 노래 부를 때 그분이 대통령 앞에 가서 손가락으로 너는 나의 기쁨이 이랬다가 경호원들이 놀래가지고 그분이 노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랬다가 경호원들이 놀랬대잖아요. 저 손가락 저거.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행복이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렇게 특별하게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비밀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재산 목록 1호로 만들고 싶어서, 너희들을 나라의 노래 삼고 싶어서 예수의 피로 구원했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들어도 배부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광스럽고 복된 자로 불려져 있고 그런 존재로 삼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늘 하루도 이 영광과 복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의 놀라움과 우리 구원의 사건의 그 엄청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했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더 나가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기업 삼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기쁨 삼기를 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믿음과 이 원리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